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고개를 좀 드시고, 청년부 우리 저 성가대실에도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할 것을 잘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감춰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면접을 보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을 선택할 기업이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알릴 것을 좀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장점이 뭔지, 자신의 능력이 뭔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능력을 거침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전 반대입니다. 오늘 설교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한자를 쓸 때 겸자를요, 말씀 안에 겸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말씀이 더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겸손해져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대로 살면 오만방자합니다. 여러분 제 멋대로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더 이상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주님을 닮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가만히 말씀에 붙들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됨을 믿습니다. 아니 거룩한 꿈을 꿉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건강한 꿈을 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의 리더십 오늘 세 번째인데요, 다 같이 겸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읽었는데 혹 빌립보서 2장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밖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잔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야 합니까? 왜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을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아니 건강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비결, 하나 되는 비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다시 한번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인데 다 같이 첫 번째입니다. 한 마음. 한자로 하면 일심이에요. 일심을 다 같이 일심을 품는 것. 아주 오래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예전에 결혼을 하면 십자수에다가 일심, 조금 뭐 하면 동체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결론은 마지막에 있다. 성경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결론은 늘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 2절을 줄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일심을 품어라. 무엇이 겸손이다. 겸손이 뭐다. 다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일심이 되라.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게 상극이잖아요. 싸워. 이게 싸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둘도 잘 지내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놓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더래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적응하고 나니까 잘 지내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람은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요. 사람은 적응이 잘 안 돼.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결혼을 하면은요, 질문입니다. 부부가 처음에 결혼을 하면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아니 결혼을 왜 했어요? 결혼을 왜? 이침이잖아요. 이침이. 아니 다른 사람을, 배우자를 보면서 나네 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같이 살지 않으면 죽겠다면서요.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다 같이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이에요. 아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많이 싸우기라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싸우기라도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사는 부부가 은근히 많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아니 같은 공간 안에 사는 부부가 잘 몰라. 누구세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요 사소한 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돼요.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생각하고 좀 큰 소리로 아내 귀에다가 대고 주여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눈을 가스무리하게 이렇게 뜨면서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는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여 우리 장로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일심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한 마음, 일심을 품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지난 수요일 저녁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서를 볼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각 지파의 족장들을 3명씩 묶어요. 3명씩 묶어. 그래서 3명씩 묶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원하는 곳에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족장들이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 자유롭게 보내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욕심대로, 아니 자기가 지파의 두령들이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게 하면 되지.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두령들을 3명씩 묶어서 그 3사람이 함께 그림을 그리게 하느냐? 왜 2사람도 아니고 부득이 3사람씩이냐? 여러분,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냥 죄송합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공동체에서 자칫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이 무슨 꿈이 되느냐 그러면 개꿈이 됩니다. 개꿈이 돼. 그래서 적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꿈이 비전이 되려면 적어도 3사람이 동의를 해야 해요. 적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해요. 적어도 그 꿈이 현실이 되려면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나 혼자서는 안 돼. 누군가가 앞에서 끌어줘야 해요.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소한 왜 가정을 세우셨느냐? 왜 가정을 세우셨느냐? 최소한 가정에서라도 서로를 밀어주라는 거예요. 최소한 가정이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마음을 묶으라는 거예요. 일심, 부부가 일심, 가족들이 일심. 왜 교회가 있느냐? 왜 이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느냐? 최소한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일심.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하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일심,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여러분 서로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 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겸손임을 믿습니다. 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3절부터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한 마음을 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툼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해야 해요. 교회에서 가만히 일을 할 때요, 가정에서 가만히 일을 할 때, 믿음으로 달려갈 때 혹시 싸워야 될 것 같으면 다 같이 수도 거기까지예요. 일 안 해도 돼요. 거기까지 수도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해요. 우리 목표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발전하려면, 좀 더 나으려면 많이 싸워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정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막말이라는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후회합니다.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면 후회합니다. 그러다 자칫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허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불멸의 영광을 쌓고 싶어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런다니까요. 이처럼 우리 속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질주하려는 헛된 욕망, 그것을 두 자로 허영이라고 그래요. 허영.
그래서 그 허영이 우리 마음속에 틈을 내고 침투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대단한 척합니다. 그냥 멋진 척해요. 근사한 척해요. 대단히 무엇인가 많이 가진 척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척해요. 이것이 뭐냐?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 이 허영으로는 여러분 한 마음이 불가능해요. 한 마음으로 이 허영으로는 한 마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성도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부 없다. 그냥 영부 없어요. 그냥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직 겸손한 마음이, 다른 무언가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나만 귀한 것 아닙니다. 꼭 그거 기억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귀해요. 같이 살고 있지만 내 아내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누군가의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누군가의 딸. 여러분, 내 남편도 누군가에게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 보는 것도 막 달아질까 봐서, 귀한 아들이라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위하여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쏟으실 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예요. 각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누가 성도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다 같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하면 존귀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꿈 한 수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심 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아파트 평수가 안 넓어도 돼요. 대단한 걸 먹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부부는 한 마음이어야 해요. 한 마음. 부부는 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에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지 않아도 돼요. 성도들이 많아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른 것보다 한 마음 다 같이 일심 뭐가 필요해요? 한 마음이 돼야 해요. 한 마음이 돼야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도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일심이 됩시다. 일심을 품읍시다. 오직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겸손의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두자로 하면 주인 주자, 주심. 그러니까 일심했으니까 이제는 뭔 심이에요? 춘심이가 아니고 주심이에요. 주심. 5절에서 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심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 뭐냐?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권리를, 당신의 권리를 양보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여기지 않느냐? 이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나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에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요 상당히 전투적인 얘기예요. 움켜잡는다, 놓치지 않는다, 꽉 붙잡는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할 때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강하게. 이사야 14장 13절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위에? 하나님의 자리 위에 내가 앉으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결코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겸손이 진짜 겸손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를 좀 가만히 봐보세요. 너무 자기가 강해요. 너무 자기 고집이 여러분 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여러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근데 요즘은 토론토에 더 높은 빌딩이 세워져 CN 타워라고 아주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자기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 이게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누구 마음으로 좀 내려가야 해요? 예수님 마음으로 좀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내려와서 내 인생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내 보좌에 앉혀드려야 해요. 그것이 겸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뭐냐?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비운다는 말이요, 비운다는 말이 캐놓은 통을 이 물 가득한 이 컵에요, 이 물을 비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 쏟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쏟아야 해? 나 자신을 쏟아야 해. 내 생각, 내 감정 다 쏟아놔야 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너무 대단해요. 나 스스로 너무 대단해. 어느 날 하늘의 천사가요 새 친구를 찾아와서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번째 천사가 사람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저 하늘의 별처럼 스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되고 싶냐? 나는 킹이 되고 싶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저 두 사람보다 더 커져야 되겠는데 천사가 묻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양말이 되고 싶습니다. 영어로 스타킹이 되고 싶습니다. 에? 아니 여러분 너무 늦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래요. 왜요? 어미가 되기 전까지는 공주로 살아요. 어미가 되기 전까지는 공주로 살아요. 어떻게 이 손에 물을 묻혀요? 어떻게 이 손에 빨래를 합니까? 어떻게 이 손으로 음식을 해요? 왜요? 누가 전부예요? 자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뱃속에서요 아기가 태어나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 손에 물을 안 묻혀요? 그게 이상해요. 어떻게 이 손으로 음식을 안 해요? 그게 이상해요. 누구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오직 아이만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다 줍니다.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십니다. 이것이 어미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냐? 주심이 뭐냐?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을 가만히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신 거예요? 종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신학적인 주제 그 용어 중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불 땅에 오셨어요? 왜 더러운 땅에 오셨어요?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왜 이 성탄의 계절에 마국간에 저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딱 하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스에 둘러스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이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바보가 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사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느냐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잘 봐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뭘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주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조금 나를 도와주는 비서만 한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달라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뒤에 누가 계셔요? 진짜 만왕의 왕이 누구의 종이 되셨어요? 나의 종이 되셔서 옆 사람 좀 봐보세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당신의 전부를 주신 만왕의 왕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구원 소망의 가족 여러분, 2021년을 어제 준비하면서 김장을 냈어요. 그리고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 중에 2021년도에는 12개 교구가 됩니다. 실버 교구와 청년 교구를 제외하고 12명의 교구장이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주여 12개 교구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12명의 교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부교구장님을 전진 배치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99%가 권사님들입니다. 할렐루야. 부교구장님들을 권사님들로 임명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구를 통해서 좀 친교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교구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좀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교구가 편성된 표를 보자마자 아주 한숨이 그냥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는 먹고 노는 데가 아니에요. 교구는 사람 세우는 곳입니다. 교구는 어머니의 태입니다. 교구는 작은 교회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 보십시다. 섬길 수 없는 사람까지도 섬겨 보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해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진정한 겸손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다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옆 사람에게 주심을 품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종이 됩시다. 종이 됩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두 자로 줄이면 아비부, 부심. 아니, 부심 그냥 누가 만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은 일심, 주심, 부심이면 끝나요. 끝나. 여러분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아버지의 그 부심,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해야 되느냐? 왜 신뢰해야 되느냐? 여러분, 겸손하면 누가 높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대요.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신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같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다 같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신대요. 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대. 이 아버지의 부심을 신뢰하면 우리는 어디로 내려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왜 아버지의 부심을 신뢰해야 되느냐? 다 같이. 겸손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왜요? 10절이에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누구의 무릎을 꿇게 하세요? 아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잖아요. 여러분, 마귀잖아요. 영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도 마귀도 무릎을 꿇게 하신대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 인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대요. 나아가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누구의 이름에? 아들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신실함,
그 아버지의 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를 높여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높인다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아니,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요. 스스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낮아지십시다. 좀 더 낮아지십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심을 신뢰하고 여러분 낮아지시는 것이 겸손임을 믿습니다. 왜 아버지의 그 부심을 신뢰해야 되느냐? 다 같이 겸손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여러분, 소원이 소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나의 삶을 통해서 솔라데오 글로리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여러분,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겠어요. 이 이름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룩한 꿈 붙여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해요. 우리 이름 말고, 우리 이름 석자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나이가 돼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수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겸손이다. 아니, 스승이 그건 잘 알고 그것 말고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겸손이다. 아니, 그것 말고 진짜 중요한 것 다 같이 그래도 겸손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운명하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부심은요, 아들들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아들들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아버지의 부심이 희망이다. 아버지의 부심을 신뢰하자. 겸손해집시다. 이 예수님의 겸손의 리더십이 여러분의 리더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